오늘 감사로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제 자신이 제가 감사에 대한 것, 저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또 제 자신이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 깨닫고 또 배우고 또 앞으로 더 많이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감사를 연구하시는 분이 계신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고 한국에 와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감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정상교 씨라고 하는 분이 지금도 계속 연구하면서 그 책을 썼더라고 보니까. 근데 아주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면 거기서 넘겨줍니까? 내가 넘겨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매년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장절, 맥추절을 계속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6월절, 3대 절기가 6월절, 그 다음에 수장절, 맥추절, 이 3대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추수한 것들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로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근대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박해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 본토를 떠나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102명이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전해 내려오고 유래가 되었습니다. 1620년 9월 6일에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이 목선을 타고서 영국을 떠나 그해 11월 11일 66일의 항해 끝에 신대륙 보스턴에 그 도착을 했습니다. 오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또 추위로 죽고, 또 도착해서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전부 3일씩 금식을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약 절반 가까운 53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도착을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교회를 먼저 졌어요. 물론 뭐 잘 짓지는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할 처소를 먼저 만들고, 두 번째는 자녀들을 교육할 학교를 만들고, 마지막으로는 자기들이 거처할 가정, 집을 이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원주민들에게 인디안들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과 생활 필수품 만드는 법, 또 밀과 옥수수를 재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해인 1621년 가을 첫 수확을 마친 청교들이 도움을 많이 준 90명의 인디안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추수감사절을 지킨 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에 제가 외국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뭐 굉장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냥 뭐 공휴일인데 대대로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시가행진을 하면서 축제를 벌이는데 굉장해요. 아주 이날은 대단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국은 오늘날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사는 모습, 문화 이런 거 다 보면은
세계적으로 미국이 가장 축복받은 나라예요.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그 정신과 그들의 어떤 뿌리 또 지금의 삶의 모든 구조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앙에 철저하게 이게 배어 있고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도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굉장히 진지하고 신실하고 예배하는 태도가 아주 참 경건한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감사절은 이 절기만 지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절은 우리의 삶에 아주 행복과 직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사는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저 같은 연배도 계시고 또 다 저만 밑에 삶을 그런 연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살아오면서 참 안 좋은 일도 많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근데 생각을 안 해요. 그 어려운 일을 생각도 안 하고 안 좋은 일 생각도 안 하고 항상 긍정적이죠. O형이다 보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걸 바꿔요. 이걸 돌렸습니다. 물론 그런 바꾸는 그런 근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근거해서 제가 감사로 생각을 이렇게 늘 바꿨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이거 엉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늘 말씀 안에서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늘 바꿔야지. 그러니까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는 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암송에서 마음에 있으면 그때마다 어려운 일 처할 때마다 말씀이 버떡버떡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나를 붙드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한번 감사를 빼보세요. 하루의 삶 속에서 감사 아주 빼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지옥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도 만들고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재료를 다 주셨어요. 그 자료를 우리가 활용해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감사한 삶으로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감사를 저절로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야. 자동으로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영국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이게 영국의 격언입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굳이 말이죠. 이거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조금 늘 우리가 좀 센스가 있고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참 아내를 기쁘게 하고 자녀들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좀 화목하고 좀 좋은 부드러운 분위기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까. 왜냐 가장이다 보니까 내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면서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떤 때는 저한테 코미디라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코미디가 아니에요. 그런데 늘 웃기고 또 이렇게 좀 유머도 얘기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가정 분위기를 부드럽게 좀 느슨하게 너무 예민하게 또 몰고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살아가면서 굳이 마음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다 이거 우리가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다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지옥으로 만드는 범인은 누구냐? 나예요. 저는 가장으로서 목사가 뭐 돈이 있습니까? 무슨 뭐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로지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 가정 이걸 만들어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야 가족 식구들이 다 편안하게
어렵고 힘들어도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말이죠. 분위기 좋으면요. 어떤 어려움도 그냥 넘어가더라니까.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이게 좀 예민하고 부드럽지 않고 분위기가 나쁘면 안 넘어가. 째그락째그락거리고 힘들어진단 말이죠.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 살아야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 감사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돌아보면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삶, 감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이 감사절 지키고 또 말씀 들으면서 내게 남는 게 뭐가 있나, 내게 유익이 뭐가 있나, 이거 중요하잖아요. 저도 또 은혜를 끼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그 말씀이 필이 꽂히고 우리 자신의 어떤 습관이 바꾸어지고 좀 더 감사한 가정으로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면 참 얼마나 좋아요. 그냥 1시간 설교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부담감이 우리 설교자에게는 또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스토텀은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그랬습니다. 나에게도 감사하지 않는 죄가 있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그는 감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어느 대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냈어요. 지금까지 부모에게 사랑받고 도움받아서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한번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그 편지를 전부 부모님에게 직접 우편으로 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열심히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부모님에게 보냈어요. 자그마한 일이죠. 큰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반응은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이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학교 당국에 모두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낸 사람도 있고 또 직접 전화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반응이 엄청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감사한 걸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표현을 안 했으면 그렇겠는가. 그 이후에 자녀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학교와의 관계도 좋아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등한히 하는 실수를 우리가 범하곤 합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행복론자인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째 조건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감사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한 소녀가 산길을 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미줄에 걸려서 버둥대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가시덤불을 제치고 들어가서 거미줄에 걸려있는 나비를 구해줬어요. 이 나비는 춤을 추듯이 홀홀 날아갔지만 소녀의 팔과 다리는 가시에 찔려서 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 날아간 줄 알았던 이 나비가 갑자기 천사로 변해서 이 소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나비 천사는 이 소녀에게 와서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소원이든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이 소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는
소녀의 귀에 무슨 말인가 소근소근거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소녀는 자라서 어른이 되고 또 엄마가 되고 결혼해서 그 다음에 할머니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곁에는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녀를 사람들은 몹시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쁜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가 되어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입을 모아 할머니가 죽기 전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소녀였을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는데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었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게 다가오더니 내 귀에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구해 주어서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항상 감사하다고 하는 말만 하세요. 한마디 전해줬다.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하게 될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든지 이 소녀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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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게 이제 피리 꽂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가 완전히 그냥 박혔어요. 그렇게 중얼거렸더니 정말 평생 행복하게 살았던 거야. 예. 우리가 이 감사가 미치는 그런 영향이 이렇게 놀랍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병원의 해롤드 퀘니히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매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평균 7년을 더 산답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라고 그랬습니다.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바로 감사약입니다. 감사는 혈압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감사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분간 웃고 감사하면 24시간의 면역체계가 생기고요. 또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안 돼요. 참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라이언이라고 하는 분은 감사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생기가 있고 우울증이 치료된다.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무엇이든 나누어주고 싶어진다.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이 있으며 평범한 일상에도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감사절을 지키는 종교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이 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구절이 찾아보니까 188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 가운데 시편에서 75구절이 감사하는 구절입니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다 감사하라. 뭘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한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찬양이라는 성경 구절이 69절이고 찬송이라는 구절이 시편에만 94구절이더라고요. 시편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찬 시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것이 어딘가 하니 시편
왜 그렇죠? 저는 이 어떤 그 느낌, 이 힐링의 영성을 하는 사람들은 이 느낌과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기만 해도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눈동자를 통해서 눈을 통해 흘러요. 그리고 나의 얼굴을 피부를 통해서 흐르고요. 나의 맥박 또 이 심장 고동을 통해서 이게 흐르고 전체 분위기가 흐릅니다. 중요한 거. 이제 군산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옛날에 말이죠. 유모가 위에서 아기를 데리고 자고 또 친모는 아랫목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엔 다 문종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침을 발라서 이렇게 근육을 내가지고 그 문근육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유모에게서는 아무런 어떤 변화가 없는데 친모에게서는 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니? 움묵에 있는 아기에게 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 거니? 이거를 에펙션이라고 해요. 영어로 에펙션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애정의 김, 애정의 느낌, 이 김이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에게 뭐 상투적으로 아유 장로님 편안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 말 속에 마음이 실어져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고요.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면이 말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꽉 찬 사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어 속에 그게 다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어떤 흐름이 있으면 우리의 언어나 또 말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그 표현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싸나운 사람도 나한테 못 대들어요. 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도 느낀다니까.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뭐 그런 쪽의 얘기, 어떤 보이지 않는 거, 내면에 된 거, 이런 거, 나타나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연구에 좀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분위기는 뭐냐면은 시편의 분위기는 이렇게 보면 참 밝아요. 아주 화사합니다. 화사하고 말이죠. 제가 그 일본에 처음 갔을 때 느꼈던 것은 일본의 그 색깔이 뭐냐면 채색빛이야. 잿빛이야, 잿빛. 일본은 그렇더라고 보니까 다 분위기가. 근데 미국을 갔을 때는 아주 화사하고 아주 밝아요. 밝습니다. 이 교회가 어두우면 안 됩니다. 일부러 뭐 이런 조명을 해서 뭐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의 얼굴빛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밝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밝아야 됩니다. 우리 영성에서 이 컬러가 있습니다.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책도 나왔어요. 그런데 영성에는 이 컬러가 있는데 어떤 컬러가 있냐면은 이 좀 살인한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또 아주 정오심과 아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색은 적흑색입니다. 적흑색이에요. 무서운 색이죠. 인상이 나빠. 그런데 그래도 이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의 얼굴 색깔은 핑크색입니다. 핑크색. 이거 보면 늘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성인의 단계에 접어든 사람들의 생각은 얼굴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이 성인의 그 색입니다. 이거 보라색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메고 온 건 아니에요. 뭐
하도 요새 양복 안 입고 안 매다 보니까 그냥 생각나서 우리 집사람이 이걸 매라니까 그냥 맨 거예요. 이게 성탄절 때 매면 되는데, 왜냐하면 왕이 오시는 절기에는 이 색깔이거든요. 보라색이에요. 왕. 이게 왕의 색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이나 또 이 성탄절은 이걸 매요. 근데 뭐 요새는 양복을 안 입으니까 뭐 관심이 없죠. 보라색이 좋은 색입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은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자꾸 뭐 화장품 비싼 거 이런 거 발라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내면이 얼굴로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링컨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40이 되었을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사랑만 담아야 돼요. 은혜만 가득해야 돼요. 그러기 있어요. 그래야 쓸모있지. 여기다 미움을 담고 다니고, 이게 지옥이 아니야. 지옥. 어둡잖아. 근데 어둠은 지나 어두면 되네. 남까지 어둡게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렇잖아? 이게 큰 문제란 말이야. 여러분 책임져야 돼. 책임져. 여러분 결혼 대상자 선택할 때는 밝은 사람을 선택하세요. 어둡고 침침한 거 못 써. 그러고 저도 영성을 하면서 많이 밝아졌어요. 아니 아주 참 좋아졌어요. 제가 제 자신이 느끼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왠지 마음이 밝아지고 또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곳이 이 시편입니다. 그 영성에서 이 시편을 아주 많이 읽어요. 시편과 요한복음을 아주 특별히 많이 이렇게 읽습니다. 찬양이란 뭐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을 노래한 겁니다. 감사. 이게 찬양과 감사는 같은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노래한 것.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내가 마음이 내킬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 근데 이게 항상 감사가 될까? 항상 감사가 안 되는데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한 건 폭력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한 건 당신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렇게 내 편에서 불가능하지 하나님 편에서는 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건 그건 네가 지금 그런 감사한 사람이 아니래도 내가 너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명령이고 그 약속도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적 약속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거 볼 때는 이거 참 어려운데 불가능한데 그래도 나에게 명령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든다. 만들겠다.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믿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성경은 이상적인 책이지 실천 불가능한 책입니다. 충격받았어요. 이야, 하나님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면요 당신이 뭐 그렇게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겠다는 말씀에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자꾸 이성을 가지고 말이요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잣대를 가지고서 말이요
그게 지가 하나님이지. 이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신바람 나요. 기대가 되잖아요. 야, 내가 여기서 앉았기만 해도 하나님 날 변화시키는, 성경을 읽기만 해도 나 변화시키는구나,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도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이게 얼마나 기대가 돼. 난 그 기대감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걸로 아주 충만합니다. 이게 나 의심 아니야.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이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너무 우습게 봐, 사람들이 말이죠. 또 하나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뭘 의지하고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아주 그냥 초점을 거기다 맞춰야 돼요. 거기다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돼. 오늘 시편 본문은 언약갱신을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이 언약 당사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사실 이게 예배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날마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것도 훈련하니까 대단하니까.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늘 예배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우리 동네에도 하나님, 이 능원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지역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내가 사는 고장을 위해서 늘 저는 기도해요. 그렇게. 다윗 시대의 3대 악장인 헤만과 여두둔, 또 아삽이 있는데 오늘 시편 그 가운데 아삽이 쓴 시로서 감사가 없는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행위를 지적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촉구하는 지혜입니다. 지혜의 시예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건 굉장한 겁니다. 예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게 종합 예술이에요. 예배는 굉장히 장엄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에게 경배하며 그를 높이고 찬양하는 굉장한 거예요. 이걸 어떤 예배학자는 영광스러운 의무로서의 예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리를 했다.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허물이 많죠. 그런데도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요즘 대통령 욕하느라고 난리가 나. 문재인이 요새 그냥 땅에 떨어져서 짓밟혔어. 아주 쓰레기통이야. 응? 그래도 대통령이 부르면 영광으로 알고 나가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거,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굉장한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너무 반응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 그래야 신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품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이 세상을 살아도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 할 바에 조금 더 우리가 경건하고 신령하고 품위가 있고 말이에요, 좀 이런 사람으로 나를 갖고 가고 싶지 않아요? 난 살 날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욕심이 많아요. 그렇게 하다 죽어야지. 인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예배 행위가 나오질 않아요. 찬송가에도 그런데 만 가지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뭐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 그런 찬양이 있죠. 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내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 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 좋은 찬양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그런 찬양을 쓸 수 있었을까? 아, 놀라워요. 놀라워요. 예배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행위입니다. 주인으로 섬기는, 종이 주인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예배란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응답입니다. 예배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그 행위를 올바르게 하는 자에게 감사와 올바른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엉망인 사람, 개차반으로 사는 사람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더럽고 추한 삶을 사는 사람은 감사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영성을 했기 때문에 이 내면을 갖다가 이게 그 사람의 언어나 그 사람의 표정이나 느낌이나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사람이 진심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상투적인 것이냐 아닌지 그거 다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더라도 그 진리가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람의 입으로 얘기하는 진리는 헛말이고 빈말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헛말이고 빈말이 돼서 아닙니다. 참말은 뭐냐면 전하는 진리가 그 진리를 직접 살아내는 사람, 그 삶과 직결되어져 있는 사람일 때 그게 참말인 거예요. 그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의 그 말을 저는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데, 삶에서 검증되지 않는 진리는 거짓이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건 많이 갖는다는 건 위험해요. 왜? 이게 오해 소지가 있어요. 내가 삶은 살지 않으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남을 압도하려고 하고 폭력으로, 또 그것을 가지고서 뭘 하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 그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을 딱 들었다 하면 그걸 삶으로 이걸 직결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기도하고 노력 많이 해야 돼요. 그 얼마나 삶이 그 진리 안에서 사는 삶으로 무르익어진 사람은 얼마나 그 삶이 고귀합니까? 값지잖아요. 인생도 값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 최재성 목사도 아버지가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회를 해도 그냥 어떻게 이렇게 덤덤덤 목회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삶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자꾸 이게 진리 안에서 살다 보면 그게 또 그렇게 생활이 되더라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만은 중요한 거예요. 분명하게 경건하고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짧은 한 구절 속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겠다, 그러게. 보상. 참으로 감사하는 자, 이 삶이 감사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 그런 언어와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구원을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도 물론이지만은 구원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너의 삶에 개입을 해서 너를 건지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저의 삶 속에 많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거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그냥 힘쓰는 거예요. 너무 보너스가 많어. 너무 거두는 게 많어. 너무 좋더라니까. 그 경험이 없으면 그냥 맹성맹성 지나겠지만은, 야, 너무너무 열매가 많아. 보상이 많아. 참 보상이 많아.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감사의 종류가 있어요. 감사의 종류는 세 가지인데 1차원적 감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해주면 감사하고 해주지 않으면 감사 안 한다. 이런 감사. 이건 진짜 감사가 아니죠. 두 번째는 2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가 남았기 때문에, 합격했기 때문에, 떨어졌으면 감사 안 하는 거죠. 이건 아주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입니다. 이게 성과의 감사라고도 하고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탓, 또 남의 탓으로 항상 탓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2차원의 감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 이게 기독교인의 감사가 아니야. 마지막에 세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조건부의 감사가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자람이 있지만 현재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감옥에 갇히고 또 참 아버지 심부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형들에게 오히려 옷이 벗김을 당하고 찢기고, 그리고 구덩이에 또 노예로 팔려가고, 또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가고 이러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 어느 책에 보니까, 제가 카톡에도 썼습니다마는, 그 요셉의 남편 보디발이 보디발의 아내보다는 요셉을 더 신실하게 믿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짓 할 사람이지만 요셉은 그런 짓 할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믿었다는. 잘 본 거죠? 그게 사실이죠. 그만큼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진리 안에서 철저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를 했단 말이에요. 불평불만하지 않았잖아요. 불평불만이 없어. 오히려 그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들이 떨고 불안해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이여,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낸 겁니다. 그렇게 위로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을 때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또 그냥 이제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우리를 안 해쳤지. 해칠 것이다. 그런 불안한 마음 가지잖아요. 원수를 갚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그런 얘기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이 참 놀라운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과 마인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참 어려운 일, 안 좋은 일도 선하게 바꿔주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럼 믿어야 돼요. 아니, 세상에 내 70평생에 안 믿고 살 수는 없더라고. 안 믿고 살 수 없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박국의 3장에 보면은 포도원에 포도가 하나도 없고 오양간에 소가 없고 무화과 밭에 무화과 하나도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건 조건을 초월한 감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을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이제 환경에 얽매이고 환경에 사로잡히면 한 방에 나갑니다. 이거 엉망되는 거예요. 지저분해지고 추해지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한 게 믿음인데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까지 환경에 노예가 되고 시달리고 찢기고 말이에요. 사로잡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믿음을 오늘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런 믿음이라면 반성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뭐 약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거 정도는 초월해야 된다. 그게 믿음이야. 그 믿음이란 말이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지내보세요. 그럼 풀려요. 좋은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어떻게 해, 그냥. 그 인간 되겠어? 안 돼. 못 돼.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왜?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야. 그분이 나를 눈동자같이 사랑해. 그분이 나의 머리까지 세인마도해. 내 마음의 생각도 다 꿰뚫어 보셔. 근데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도 참는 거야. 참는 거야. 요셉이 참았더니 어떻게 돼서 애굽의 왕이 됐단, 총리가 됐단 말이야. 그 총리지만 실지는 왕보다 더 높다고 그랬어. 바로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얘기라는 거야. 우리가 다 뭐 총리 되려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 총리 돼서 뭐래? 요즘에는 장관 좀 해달라고 사정해도 안 한다는 사람들이 전반이라는 거야. 그래, 이제. 나더러 대통령 해달라고 좀 생각 없어요? 조용히 살고 싶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 여러분 잘 알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첫생 빌립보에가 복음 전하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 쫓아낸 무당 귀신 쫓아냈더니 주인들이 말이죠. 자기 소득이 끊겨가지고 막 들고 패고 말이야. 그랬죠? 그리고 고소해서 어디 가다 너무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뭘 해서 피는 흘리고 막 옷은 다 벗기고 말이에요. 참담하잖아요. 근데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어? 결과가 지진이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간수사장이 자살하려고 할 때 자살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도 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었죠. 간수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들아,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과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즉석에서 다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얘기.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100만 명을 구원한 전도자가 있어요. 이분이 말이야 하루는 신방을 갔다 왔더니 집에 홀라당 2층 집이 다 타버렸어.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야 이거 뭐 목사가 얼마나 충격받고 실망할까 말 그랬는데 집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디가 뭐라고 하네? 하나님은 안 탔습니다. 하나님은 타지 않았습니다. 초점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어. 시선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은 아직 타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상황과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합동하여 유익하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현재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감사합니다. 그 생각대로 되는 건 생각대로 안 되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하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안호상이라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한번 다니엘 기도에 누가 날 보내줘서 카톡에 들어봤더니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참 멋진 일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다 돼서 뭐 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오늘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런 목사예요. 훌륭한
그 대학 나온 사람 충북대학 나왔어요. 놀랍게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생각대로 안 되는 건 참 멋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빚어갔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해야 돼.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살속 깊이 이건 넣어야 돼요. (1970년에) 노벨상을 받은 러시아 작가 솔지니치는 시베리아 정치 수용소에서 11년간 고통 가운데 암이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는 추록한 후에 수용소의 참상을 폭로하는 소설인 소용소 군도를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 속에서 솔지니치는 감방이여 고맙소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시베리아 감방에서 11년 동안 갇혀 있지 않았으면 결코 수용소 군도라는 책을 쓰지 못했을 것이요, 그렇다면 노벨 문학상도 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역경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가졌기 때문에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고 합니다. 감사는 정신적만이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탁월한 건강 증진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회계사가 진실하게 사업을 하는 크리스천 기업가를 찾아가서 세금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 줄 테니 재산 목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기업가는 자신의 재산 목록은 아주 많다고 대답을 했어요. 회계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기업가가 불러준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두 번째, 크고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그건 천국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평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죠.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빌립보서 4장 7절. 네 번째,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섯 번째, 현숙하고 신실한 아내가 제게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건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잠언 31장,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여덟 번째, 진실하고 변함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캄캄한 밤중에 찬송시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11번째,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히 채워주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너의 쓸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회계사는 장부를 덮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네요. 그러나 아무도 당신의 재산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시시하게 집을 몇 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고 은행에 돈이 있다는 것으로 자신이 부자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월세방이나 전세방에 살고 수입이 변변치 않다고 해서 자신이 부자임을 모르고 위축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다
그런데 너무 부자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이제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씩 버려서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데, 예, 버려야 돼. 재산이 많다고 적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늘을 품고 자기의 가정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자가 진짜 부자예요. 사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가진 자입니다.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죠. 그분은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는 나의 임마누엘이시잖아요. 굉장한 사건 아니에요. 이거 굉장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이죠, 요즘에는 현대인의 소유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저는 30만 평, 36만 평인가의 그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될까 해서 인터넷 들어가 찾아봤어요. 제가 그 시립대학에 얼마나 옛날에 농대여가지고 얼마나 그 조림을 잘해놨는데 단풍이 끝내줍니다. 저는 아침 저녁으로 가서 그냥 돌아봅니다. 전부 이렇게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심취해 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아니, 현대인의 소유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누림의 개념이야. 내가 누리면 될 거 아니에요. 24시간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어요. 이건 내가 내 소유로 되어 있다면 내가 청소해야지, 인분은 얼마나 많이 사야 되고, 관리하려면 돈을 넣으면, 내가 그런 필요 없어요. 그런 부담감 가질 게 뭐 있어. 내가 들어가서 누리면 되잖아. 즐거워. 사진도 많이 찍었어. 거기에 또 뭐 자두나무도 있고요, 살구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따먹어요. 가서 막 흔들어요, 힘이 있으니까. 그럼 막 떨어져. 그럼 이게 누림의 개념이야. 소유의 개념 복잡해.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누림의 개념.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다 누리세요. 할렐루야. 좋다.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누리란 말이에요. 너무 감사하다. 우리의 현재 천국과 우리의 생이 끝난 후에 꼭 가야 할 미래의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 천국을 가진 자는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살기보다 더 많이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진짜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은 감사와 비례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는 모든 걸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